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시기를 항상 갈망하면서 또 아버지께서 어서 빨리 오시어 저희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열렬히 갈망합니다. 이 역겨운 인간의 뜻이 마치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착각하며 아버지 백성들을 짓밟고 짓누르며 왕 행세하고 왕 노름하며 살아가는 이 비참한 꼴을 더 이상 가벼이 보아주시지 마시고 이제 아버지 정의의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 부으셨던 그 정의의 불로 다스려 주셔서 그 모든 역겨운 마귀 세력을 그 사탄 세력을 다 쓸어버려 주시고 아버지 친히 오시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과거에 깨닫지 못하여 자아를 왕처럼 섬기고 떠받들며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으나 아버지의 엄청나신 안배와 크나큰 인내와 그리고 사랑으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자아가 얼마나 영혼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차대한 적이며 마귀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거부하며 저희들을 다스리셔야 할 유일한 주권은 아버지께만 있으시다는 것을 매일같이 인정하고 발견하고 깨달아 지난날 잘못 반영했던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배상과 보속을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고 이제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인류에 마땅히 다스리셔야 할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 드리오니 어서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리에 반하는 모든 역겨운 마귀 세력을 이제 지구상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쓸어버려 주셔서 아버지가 진짜로 마음껏 다스리실 수 있으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이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 5장과 6장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고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아버지 다스림의 신적인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가나안에서 지킨 첫 과월절. 여호수아가 주님 군대 총사령관을 만나다. 요르단강 건너 서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말리시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넋을 잃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랄롯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푼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군인 연령에 이른 남자는 이집트를 떠나오는 도중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를 떠나오는 도중 광야에서 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인 연령에 이른 층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겠다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리라고 다짐하셨던 것이다. 그들 대신에 그들의 후손을 일으키셨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아직 우먼거지였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온 국민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천막에서 쉬며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래야 그곳 이름을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가나안에서 지킨 첫 과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 때 예리고 평야에서 과월절을 지켰다. 과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맛보았다.
바로 그날 그들은 누룩 안 든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년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주님 군대 총사령관을 만나다. 여호수아가 예리고 지방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그가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 앞에 누가 칼을 뽑아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온 것이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물었다. 내 주여, 주님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 군대 총사령관이 지시하였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6장 예리고 점령. 예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굳게 닫혀 있어 드나드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예리고와 그 왕을 네 손에 붙인다. 굳센 용사들아, 너희 모든 군인들은 날마다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돌아라. 사제 7이 각기 숫 양뿔 나팔을 들고 궤 앞에 나서라. 이렛날에는 이 성을 7번 돈 다음 사제들이 나팔을 불어라. 그 숫 양뿔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은 다같이 힘껏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정군은 일제히 쳐들어가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제들을 불러서 일렀다. 계약궤를 메고 나서시오. 7사제는 숫 양뿔 나팔 7개를 가지고 주님의 궤 앞에 나서시오.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행동을 계시하여라. 이 성을 돌아라. 정의 부대는 주님의 궤 앞에 나서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7사제가 숫 양뿔 나팔 7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서 불었다. 그 뒤를 주님의 계약궤가 따랐다. 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는 정예 부대가 행군하고 그 궤의 뒤를 후위 부대가 따라가는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고함을 지르지 마라. 작은 소리도 내지 마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가 내가 고함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때 고함을 질러라. 그는 주님의 궤를 모시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진지로 돌아와 그 밤을 진지에서 보내게 하였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사제들은 주님의 궤를 메고 나섰다. 7 숫양뿔 나팔을 가진 7사제가 주님의 궤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면 정예 부대가 그들 앞에 서서 행군하였고 후위 부대는 주님의 궤의 뒤를 따랐다.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둘째 날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지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기를 엿새 동안 하였다. 이튿날이 되어 새벽동이 트자 그들은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바퀴 돌았다. 그날만 성을 7바퀴 돈 것이다. 7번째 사제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쳤다. 고함을 질러라. 주님께서 저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 없애버려라. 다만 창녀 라합의 목숨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만은 살려두어라. 그 여자는 우리의 사명을 띠고 갔던 사람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라.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라.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지 마라. 그랬다가는 전멸당하는 운명을 이스라엘 진영에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다. 은이나 금이나 동제품이나 철제품은 모두 주님께 드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금고에 넣어야 한다.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고 나팔 소리는 울려 퍼졌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백성은 와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은 일제히 성으로 곧장 쳐들어가 성을 점령하였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건 양이건 낙이건 모조리 칼로 쳐 없애버렸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러 갔던 2사람에게 일렀다.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려오너라. 정탐원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 라합과 그의 부모와
오빠들 뿐 아니라 그에게 딸린 일가 친척을 모두 이스라엘 진 바깥 안전한 곳으로 데려내왔다. 그리고는 성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그러나 은과 금, 동제품과 철제품은 주님의 금고에 넣었다. 창녀 라합과 그의 가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만은 여수아가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여자가 예리고를 정찰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하였다.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으리라. 맏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기초를 놓지 못하고 막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성문을 달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주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를 좀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 4장을 학습을 했는데요. 3, 4장에서는 먼저 이제 드디어 이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근데 이제 건널 때 아무렇게나 막 건너는 게 아니고 질서가 있었죠. 질서. 예. 지금 우리가 천상의 책을 학습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어떤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느님은 질서를 중시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개념이 있냐? 인간은 굉장히 무질서하죠. 그리고 무질서한 게 얼마나 악의 속성인지를 인간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질서하게 산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백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이 배겨버린 거죠. 무질서하게 살아도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걸 또 자유라고 주장까지 하면서 그렇게 죄악의 굴레 안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꼴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은 질서 그러면 숨막혀 하죠. 답답해하고 숨막혀하고 왜 나를 억압해? 나는 자유인이야. 이런 논리로 이제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이게 죄악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서에 대한 잘못된 관념인데 그럼 질서롭게 사는 게 불편한 거냐?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본인도 그리고 질서롭게 사는 걸 좋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또 한편에 있어요. 왜냐? 자, 이렇게 입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집이 있으시잖아요. 힘들게 열심히 일하시고 나면 다 댁으로 돌아가셔서 쉬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집이 무질서하게 막 어질러져 있고 막 더러운 쓰레기도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고 막 그렇게 있는 집과 있을 자리에 딱딱딱딱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서 들어가기만 해도 깔끔하고 쾌적한 이 두 개의 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느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후자의 집에서 사는 걸 모두 다 안락하다, 편안하다, 좋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바로 이게 뭐냐? 나도 사실은 질서롭고 깨끗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은 그렇게 질서로운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정작 나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무질서한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고 섬기면서 살아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럼 이 두 가지의 선과 악의 어떤 양립적인 속성을 나의 내적 안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예. 이런 걸 보았을 때 우리가 나는 죄악의 경향을 함께 갖고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로운 것은 불편하고 나쁘고 나를 힘들고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하여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보람되고 더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게 탁 확고하게 인식이 잡힌다. 그러면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질서로운 거를 영예로 여길 줄 알고 그걸 좋아하게 됩니다. 사고방식은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 3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는데 아버지는 질서를 딱 세워주시기를 계약의 계를 맨 사제가 맨 앞에 앞서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질서를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냐? 이 무질서한 백성에게 항상 하느님의 뜻이 모든 일에서 앞서가시게 하는 걸 배워라.
이거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제가 첫 번째 줄에 요약 정리하기를 신적 질서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항상 아버지의 뜻이 모든 일에서 나의 일상의 다반수로 겪고 있는 모든 일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의 뜻이 앞서가시게 하는 것.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인간은 이 질서를 잊어버리고 산 지가 이미 6,000년이 넘은 거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6,000년 넘게 무질서하게 막 살다 보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돼지 보면 우리가 왜 더럽고 지저분한 걸 빗대어 말할 때 돼지 우리 깡 같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돼지는 그 돼지 우리간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 막 똥 냄새며 더러운 게 가득합니다. 돼지 우리간에 보면. 근데 거기서 먹고 자고 잘 살아요. 돼지가. 하나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간을 그 돼지 우리간에다 갖다 놓고 너 오늘부터 여기서 먹고 자고 다 살고 해라. 그럼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인간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생명체지만 하나는 무질서하게 사는 게 이제 편해진 거고 무질서하고 더럽게 사는 게 익숙해진 상태고 다른 하나는 내가 힘들고 약간 희생이 들어가더라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질서로운 게 좋은 요 사고방식의 차이죠. 요 어떤 습성의 차이.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 아버지하고의 관계성에서도 역겨운 자아로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건 뭐냐. 나의 무질서함이 돼지우리깡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본연의 나, 내 영혼은 그런 돼지우리깡 같은 사고방식과 정신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깨닫지를 못해서지. 그렇죠.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돼지우리간 같은 걸로 하느님을 그런 썩은 정신으로 감히 뭘 사랑합니다. 입 바른 소리나 해대면서 난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난 이걸 뜯어 고쳐야 되겠어. 이런 어떤 굳은 결의와 의지를 갖고 오늘부터 난 질서로운 걸 좋아하고 사랑해야지. 나는 신적 질서를 사랑하고 좋아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 하나만 먹어도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정한 거라면 하느님은 그걸 도와주십니다. 이룰 수 있게끔. 이해되십니까? 진정성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여러분 마음의 그림자를 본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맨날 듣는 거지만 마음의 그림자를 본다가 무슨 말이야? 사실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마음의 그림자를 본다는 건 제가 지금 말한 그 차원의 나라입니다. 제2의 의지가 어떠한지, 제2의 속마음에 원래 본연의 저 영혼은 뭘 좋아하고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지 하느님은 그 속만 보신다는 거죠. 겉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나 인간은 거꾸로 사고하죠. 겉을 보고 속은 뭐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는. 이러니까 맨날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요르단강을 건널 때 아버지는 왜 계약의 궤를 사제를 맨 앞에 앞서가라고 한 것인가?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항상 아버지의 뜻이 앞서가게 해야 된다는 걸 이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적 질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약부터 신약에 걸쳐서 지금 무려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도 2000년이 넘었고 천지창조 때부터 따지면 무려 6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구약에서 이걸 가르치셨다면 지금 이렇게 2000년, 4000년, 6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면 하느님을 가장 나의 전부로 알고 소중하게 사랑하여 나의 모든 것 앞에 앞서가시게 하는 이 정신이 더 발전했어야 맞죠. 아니 과학기술도 시간이 지나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화가 되면서 뭐 세계화네 현대화네 이런 건 인간이 붙인 이름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기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더 발전하고 더 신속해지고 더 편리해졌고 모든 것은 다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성도 발전적인 게 되어야 마땅한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발전이 되었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영성이 이렇게 과연 구약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것을 명심하고 잘 되새겨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더 발전적인 것이 됐습니까? 더 후퇴했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다 편리하고 발전적이고 더 좋아지는 걸로 나아가고 있건만 어찌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이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만큼은 더 퇴보하고 쇠퇴하고 있을까? 이게 통탄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앞에 아버지의 뜻이 앞서가시게 하는 것이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 제 기도를 그냥 샘플로 예시로 들어드리는 건 혹시라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여러분은 뭘 하세요? 이제 만약에 저라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 방에 이제 성화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모님이 계십니다. 그럼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앉아서 성화를 보고 인사를 드려요. 입맞춤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건 예수님과 성모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와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허튼 짓 안 하고 역겨운 자아나 사탄이나 마귀나 따라가지 않고 하느님께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아버지께 사랑과 위로를 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바가 오늘도 있으실 텐데 그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다 들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과 행위 그 모든 것 앞에 앞서가십시오.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아버지가 앞서가시면 그 발걸음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뭐 맨날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런 나라에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버지와의 진정 어린 관계를 여러분이 맺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걸 원하신다면, 아버지 뜻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길 진짜 원하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드리시면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의 계를 메고 사제를 맨 앞에 나가게 했더니 마귀가 이제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교란을 일으키기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거기서 배워야 될 건 하느님의 뜻이 인간의 모든 행위 앞에 가장 먼저 앞서가셔야 되는 게 질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건데, 본질의 나라에서 인간이 살지 않고 형상과 피상과 막연한 것에 쩔어서 살다 보면 어떻게 그걸 자기 멋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냐면, 저렇게 사제가 맨 앞서 가니까 그 사제를 하느님으로 착각하여 그 사제를 왕처럼 떠받들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거기 동반되는 부작용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거기다가 뭐 대리자네 이런 명칭까지 붙여가면서, 그쵸? 여러분, 대리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단 한 군데서도 예수님께서 야, 나는 아버지의 뜻의 대리자다 이런 말씀 하셨나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냐? 지나가는 사람이 선하신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또 그 말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선하진 않나 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바보도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의 나를 선하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왜일까요? 그거는 인간의 인성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인성을 입은 것 자체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예수님은 있으신 거예요. 왜? 이게 죄악의 육신이니까. 물론 자원에서 입으신 거지만, 그리고 그 육을 입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냐면 그 죄악의 육신을 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너가 선하다라고 하라는 건 마땅치가 않다. 오로지 선하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오. 그분의 뜻 하나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나라거든요. 그럼 하물며 예수님도 자신을 지칭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아니 원죄로 가득한 죄악에 역겨운 인간이 감히 자기에게 대리자,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역겨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뭘 좀 알고 단어의 뜻을 똑바로 좀 깨닫고 알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가, 이게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인가,
이런 걸 알고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밥 되는 게 너무 쉬운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거기서 계약의 계를 메고 간 사제는 단순히 도구인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냥 도구를 도구로서 존중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마땅한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장에서 뭘 배웠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그 백성이 요르단강을 아버지의 이런 도움으로 잘 건너왔습니다. 계약의 계를 맨 사제가 발을 딱 디디니까 강이 쫙 열리면서 마치 홍해바다를 갈라서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과 똑같은 광경이 펼쳐지면서 강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그 갈라진 강의 그 바닥을 밟고 건너가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버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 그 사제들이 발을 디뎌서 건너왔던 그 강에 돌을 12개를 주워와서 이 백성이 진지를 치고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라 12개 돌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을 배우셨죠? 자, 그건 뭘 뜻하는 거냐? 왜 하필이면 계약의 계를 맨 사제가 건너갔던 그 강에서 돌 12개를 주워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마치 하느님을 인정하는 출구를 하나 만들고 그걸 거기다 갖다 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이 그걸 계속 보면서 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아버지가 진짜야.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저토록 안배하시고 돌보신다. 라는 것을 볼 때마다 상기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그걸 거기다 갖다 놓음으로써 이 백성에게 뭘 하나 만들고 하자 하신 거냐. 하느님을 인정하는 출구를 하나 만들어 놓길 바라신 거예요. 왜? 맨날 망각의 존재이니까. 걸핏하면 잊어버리고 또 우상숭배나 해대고 이상한 짓이나 하니까. 그쵸? 과거의 백성이 그래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다 싸그리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인간의 한계가 또 망각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펼쳐도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악으로 돌아갈 게 뻔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얘네를 보호하려면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뭔가 상징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그게 12개의 돌이에요. 그걸 갖다 놓으면 지나가는 백성이 볼 때마다 요르단강을 건너왔던 그 사건이 매개체가 돼서 계속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랑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각인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하느님을 인정하는 출구 하나를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상징적 의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무려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이후로 여러분은 마음 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을 딱 보면 그 강을 건너왔던 기억을 딱 되살리면서 아 맞아 감동이 막 물결치면서 아, 아버지는 나랑 함께 계셔 이렇게 하느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뭉클뭉클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출구가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고 여러분은 그것을 마련하고 사시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십니까? 아마 대다수는 이런 게 전무할 거예요. 특히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없습니다. 전무해요 그냥. 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런 의미적인 것의 중요성을 안다? 의미적인 것의 중요성을 알면 그렇게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질 않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이 한계 때문에 내가 최소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은 드리지 않는 존재로 살다 죽어야겠다. 이런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진정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요즘 세상은 진정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세상도 그렇거니와 종교마저도 진정성이 뭔지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근데 신앙이라는 거는요. 모두가 다 의미고 다 진정성이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고든 마음의 나라들의 속성들 있죠. 곧고 바르고 참되고 이런 마음의 양질의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 작은 것 하나의 의미도 허틀어버리지 않고 그 의미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서 그것을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진정하며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 있지, 그런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막 버리고 그냥 무조건 돈 많으니까 새 거 사고 좀 쓰다가 또 이런 정서다. 이런 정서는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진실하게 맺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다 의미적 나라에서만 펼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는.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참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즘에 누가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소중히 여깁니까? 제가 어떤 다큐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드리면, 제목은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그 건국전쟁을 만드셨던 감독님, 그 감독님이 만드셨던 북한과 관련된 무슨 다큐였는데요. 거기에 그 여성분이 어느 나라 분이었던가, 러시아 계통의 어떤 다른 러시안 사람은 아닌데 그 주변의 어떤 국가의 한 여성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북한 남자를 사랑했던 거예요. 젊었을 때. 이제 어찌해서 북한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분이 그렇게 부부처럼 지내서 아이도 있고 해요. 그랬다가 그 남편 되시는 그 북한 남자분께서 북한으로 가게 된 거죠.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리고 나서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는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이분이 할머니가 되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되신 그 여성분이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북한 남자분 있죠. 그 북한 사람을 잊지를 않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유일하게 자기에게 단 하나뿐인 사람으로 간직을 해서 그렇게 연로하게 나이가 드실 때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두 분 사이에서 낳은 딸 하나만을 기르면서 혼자 살아가세요. 근데 그 다큐를 찍을 때 이제 그분을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거기 나오는데, 사람의 눈빛을 보면 여러분 대충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진정성이 있는,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인가. 그 눈빛이, 제가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여성분의 눈빛이 너무 그리움에 사무치는 눈빛이 있죠. 그리고 그 남자를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했던,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눈빛이 절절하게 묻어나와요. 그 두 눈에서. 그리고 여든이 되고 아흔이 되고 자기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딱 한 번만이라도 제발 만나봤으면, 이 갈망으로 그 연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아가시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다큐를 보면은.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남편 되시는 북한 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돌아가셨을지 어떤 변이 있어서 어떻게 됐을지 알 길이 없지만, 그래서 지금도 못 만나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의미적 존재의 어떤 극치점을 찍는 가치인 거거든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보면 그러하죠. 그렇죠? 의미적 존재가 추구할 수 있는 그 고결한 사랑이라는 것은 극치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랑의 나라에서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게 그 단 하나만을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건 훌륭한 인자죠. 엄청나게 훌륭한 인자예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 여성분한테. 그리고 요즘 세상에도 저런 분이 있구나. 저분이 신앙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치가 않고, 저 사람은 저 속성 하나 때문에라도 하느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영혼이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살았건 죽었건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였고 소중하고 단 하나의 유일한 사랑하는 존재였다라는 그 의미를 저렇게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고 그 사랑을 받는 상대방은 굉장히 행복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사랑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요즘 세상에 그런 여성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다큐에 나오는 여성이 요즘 대한민국에서 그런 여성 찾아보기 쉽나요? 그 단 하나의 사랑을 오롯이 지키기 위해서 마치 조선시대 여인처럼 수절하고 예? 그렇게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것만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다가 죽는 이런 여성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 세상에?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심지어 하다못해 돌아가신 지 얼마 됐는데 무덤 마르기도 전에 다 재혼하시고 다 결혼하시고 이러시던데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정신세계의 가치를 별로 관심도 없겠거니와 이런 고결한 정신세계를 추구하거나 도달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게 좋다라는 걸 절대 깨닫지를 못할 거니까. 이게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답고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매력적인 나라인지를 알지도 못할 테니까 도전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좀 전에 그 다큐에 등장하셨던 여성 있죠. 그 혼자 딸 하나를 키우면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80이 되고 90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정신의 속성이 최소 있는 사람이래야 우리가 지금 매일 논하고 설명하고 매력적이다 아름답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칭찬하고 도전하고 싶고 하는 이 세계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반성할 게 많은 시대죠 지금은.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이제 70이 되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 방에 이렇게 너무 낡은 이제 이렇게 사가가지고 그 천이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훅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너무 남루하고 낡은 잠바가 이렇게 두 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입으시는 건가 해서 좀 저는 가난하셔서 저렇게 옷이 없으셔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저거는 그 아버님 입으시는 잠바신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게 아니고 그 지금 70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아버지, 친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친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입으셨던 잠바라는 거예요. 그 두 벌이 딱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왜 거기다 걸어놨는지 알겠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유품 중에 그래도 저렇게 두 개 정도는 소유하고 싶으셨구나 남겨놓고 싶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마음의 정서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참 아름답고 훌륭하시다. 그게 누가 돌아가신 부모인지는 오래되셨을 텐데 본인이 70이 되셨으니까 그쵸. 굉장히 오래됐는데 다른 사람 같은 다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막 버리고 태우지. 누가 저렇게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어떤 정서 안에 가지고 있는 향기나 어떤 그 고유한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거를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저런 오래된 낡은 유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아름다운 정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아름다운 정서를 얘기하면 통할까요? 아마 고리타분해.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 그런 걸 하고 있어. 아마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질고질하고 꾸리꾸리한 건요. 그렇게 세련된 척하는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더러운 거고요. 제가 말한 이 두 가지의 케이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속성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어떤 단 한 사람을 어떤 소중하게 맺은 하나의 관계성이나 인연을 절대 꺾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요즘 세태에 그냥 쓸모없으면 갖다 버리고 결혼했는데 마음 안 맞고 그냥 수 틀리니까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케이스의 사람들의 정서나 수준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이런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을 아름답다라고 향기롭다라고 여기세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는 걸까요? 많은 생각이 들죠.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였고 보기에 아름답다. 아버지가 참 아름답게 보시겠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족 간에 왜 불화가 넘칠까? 요즘 세상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소중한 걸 헌신짝으로 버린다. 그런 내가 마음에 드나를 살펴봐야 돼요.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볼 때 나라는 존재가 과연 내가 근본이 돼 있는 사람인가.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밖에 없는 걸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절대적 가치의 전부로 내가 여길 줄 알고 이런 속성들이 나에게 좀 있는가를 돌아보고 남 탓을 좀 하지 말고 본인에게 그런 속성이 없다면 나는 하느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에는 좋은 속성이 없구나를 정직하게 깨닫고 발견하고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아름다운 정서들이나 이런 근성이나 이런 속성을 나도 좀 갖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청하고 그것이 왜 아름다운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좀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얘기가 길어졌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하느님과의 관계성도 바로 이런 진정함, 제가 좀 전에 두 가지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핵심은 뭐냐면 과연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런 진정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진정성, 진실성, 전부로 사랑하고 단 하나의 소중함을 소중함으로 여길 줄 아는 이런 게 있냐는 거죠. 그런 게 있는 사람은 하느님과도 그런 관계를 맺기가 쉬워요. 왜? 근성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느님하고의 올바른 영성관계를 맺으려면 그런 관계성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런 관계성이 뭔지 설명도 안 들었는데 그냥 맨날 성당만 가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나요?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네? 추구하는 세계가 뭔지를 알려줘야 그게 왜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정말 보기 좋다. 나도 저런 사람 좀 돼봐야지. 어떤 이런 동기부여를 해줘야 그걸 나도 좀 가져볼까?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나도 저 정신에 도전해볼까? 이런 어떤 도전 정신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정서를 여러분의 정서로 만드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서가 있는 사람만이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런 나라에서 올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형식이나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마음의 그림자를 보신다. 쓰여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그림자를 보신다는 게 바로 그 앞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북한 남자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그 소중한 사랑의 마음의 나라 있죠. 이런 거. 그 그림자만 본다는 게 이런 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속성. 또 후반에 이야기했던 어떤 분이 부모님의 옷 두 잠바를 버리지를 않고 끝까지 그걸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를 떠올리신대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쵸? 정서가 아름답다는 건 이런 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나하고 소중한 관계성을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그게 첫 번째가 가족이죠. 가족 하나도 소중한 관계로 여기지를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똑바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하느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러면 하느님이 믿으실까요? 아이고 저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나요? 아니 눈에 보여지는 매일 만나고 매일 맞닥뜨리는 가족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정성으로 서로가 서로의 한계를 받아들여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부족한 것을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서 저 사람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게 여기면서 그 부족함을 내가 대신 메꿔줘야지. 이런 마음이나 정서가 요즘 세상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올바르게 된 그런 바른 마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느님을 저는 하느님 저는 저의 전부로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한다 한들 그걸 아버지가 믿으시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뭐 성경 여호수아 5장에 뭐가 나왔는데 뭐 여기 이스라엘의 동쪽에 뭐가 있고 서쪽에는 뭐가 있으면 그거는 뭐 현재 어디를 일컬고 그런 거 백날 배워봤자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게 개선이 되나요? 예? 신앙은 다 이렇게 본질의 나라인데 그렇죠? 과거에 구약이나 신약에서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기 뭐 신학 공부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학 박사였어요? 아니 루이사 피카레타는 대단한 분입니까? 맨날 한 평도 안 되는 침대에서 조그만 육신으로 겨우 갇혀서 사는 예? 배운 것도 많이 배우지 못한 이런 분입니다. 근데 다 그런 분들 선택하셔서 쓰시죠? 그쵸? 그럼 도대체 이런 것을 공통점을 보고 나는 뭐가 달라져야 될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는 있는 걸까? 나는 뭘 고쳐야 되지? 나도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르게 갖고 싶다. 그러면 이런 진정성의 나라, 이런 올바른 마음의 나라, 이런 올바른 정서, 이런 정신, 나한테 그런 게 있나?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막연하고 피상적인가? 진짜 진심 어린 건가? 이런 거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쵸? 성경 통독을 100번 했네, 50번 했네, 뭐 나는 몇십 번을 했네, 나는 뭐 아람어를 배웠고, 히브리어를 배웠고, 라틴어를 배웠는데,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물론, 나의 모든 어떤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이 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다 무장이 되고 나의 자아는 다 쓸어버리고 없어. 그런데 뭐 라틴어를 배웠고 뭘 배웠고 성경 통독을 몇십 번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이런 정신세계를 더 성장시키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배워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은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한다는 거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한다니까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좀 한번 배워봐야지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고 그쵸? 이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앙은 본질입니다. 마음이고 정신이에요. 내가 근본적으로 진실한가? 하느님께 내 가족에게 진실한가? 나는 진정성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정직한가? 내 주변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살아가나 나는? 이런 것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가 있어야 하며 우리가 어떤 이런 지금 배워나가는 신앙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놓치지 않고 생활하려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 혹은 사고방식 안에 하느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출구를 다 누구든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강렬한 체험이 있었다 나에게. 그러면 어떤 그 체험이 성화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묵주를 가지고 체험할 수도 있고요. 성상을 보면 나는 특별히 어떤 체험을 했다.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영적인 꿈을 많이 꾸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다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나에게 굉장히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큰 도약을 하게 만들어준 경험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어떤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일 내 머리맡에 아주 가까이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식어버린 마음, 뜨뜨미지근한 상태가 자주 되거든요, 사람은. 그럼 뜨뜨미지근한 거를 다시 그 출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이렇게 안배하고 도와주셔 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긴밀하게 되돌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반드시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미궁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거의 대다수는요. 다 미궁에 빠지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미궁에 빠진 종교생활을 하다 인생이 끝나고 싶지 않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걸 어떻게 하는 건가를 제가 지금 앞에
많은 객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속성은 이래야 되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이고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잘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도자로 살기 전에, 입회하기 전에 마지막 그 피정을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 피정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9박 10일짜리 피정이었나? 그랬는데 제 기억에 그게 한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쯤이었는데 이제 그런 긴 피정을 가면 매일 주제를 주고 그 주제를 가지고 뭐 본인이 뭐 기도를 하건 묵상을 하건, 그리고선 자기가 묵상하고서 발견한 걸 자기 담당 지도 사자에게 가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 신앙 상담 같이 비슷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그날 제가 어떤 체험을 한 적이 있었냐면, 그 이제 조용한 곳에서 좀 기도를 하고 싶어서 사람이 잘 안 오는 시간이 언제일까? 그래, 잠자기 직전에는 잘 안 오겠지? 싶어서 이제 한 늦은 저녁에 그 작은 성당에 가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그 정면에 십자고상이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냥 문득 이렇게 십자고상을 딱 정면에 있는 걸 바라봤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냥 그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피가 같이 뚝뚝 떨어지면서 사람이 너무 힘들면 탈수가 와가지고 이런 한숨이 나오는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고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왜 천상의 책에 그런 표현이 있던데, 예수님이 너무 가련해서 루이사 피카르타가 돌도 울음이 나올 정도로 가련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돌도 울고 싶을 만큼. 딱 그랬어요. 제가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그 십자고상을 봤는데, 의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듯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데.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 됐고 너무 가련하고 너무 불쌍한 이런 처연한 모습으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밖에.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아무거나 주변에 있는 휴지나 뭐든 좋다 해서 다 찾아서 휴지인가 뭐를 찾았어요, 그때. 그래서 휴지를 막 이렇게 뜯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그 십자고상의 예수님을 닦아드렸어요. 거기에 있던 휴지로 막 울면서,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 되셨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처연해서 그 고상의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울면서 다 닦아드리고,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가련하게 계신 게 한 거에는 나의 죄가 엄청 크다, 이걸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그 묵상을 이제 잘하고 이제 자러 돌아왔어요, 숙소로. 그리고 자려고 이제 세안을 하고 간단하게 씻고 자기 전에 제가 지금 좀 전에 체험한 거 그걸 일기에다 적으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냐면요. 분명히 그 씻는데 5분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5분 전에 그 체험이 있었을 때 내 마음과 씻고 와서 일기에 적으려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그럼 불과 5분에서 10분 차이겠죠. 거기서 돌아와서 씻고 책상에 앉기까지 불과 5분에서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딱 앉았는데 쓰려고 하니까 그 감정이 벌써 그때 펑펑 울면서 닦아드렸을 때가 100이라면 지금 50으로 확 꺼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너무 절망해서 나라는 존재는 이 정도로 비루하구나. 내가 그렇게 절절히 울면서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십자고상에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와서 지금 딴짓을 한 것도 아니고 씻고 와서 바로 기록을 좀 하려고 일기를 쓰려고 딱 펼쳤는데, 벌써 그때의 감흥과 그때 막 들끓면서 울면서 닦아드렸던 감흥의 한 50%로 확 떨어져 있는 게 느껴져요, 제가. 마음의 나라가. 그래서 그대로 적었어요.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비루하다, 이렇게 허접하고 이렇게 보잘것이 없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불과 5분인가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씻고 와서 적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 인간인 나를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제가 그날의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인간은 자신의 감정, 감성, 정서, 그 인간적인 나라에서 갖고 있는 거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약하고 이 정도로 변덕, 그게 변덕이죠? 쉽게 말하면. 항구하지가 않잖아. 그 100이 지속적으로 가야 항구한 거지. 그쵸? 근데 그 100이 벌써 10분 지나니까 확 다운돼서 50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변덕이 죽는다는 거예요. 속성적으로. 이게 변덕이라는 속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변덕밖에는 없는. 나는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런 항구하고 지속적인 것을 절대 유지할 수 없는 불구자의 불과한 존재구나. 나란 존재는. 나는 오늘 이걸 깨달았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 인간의 감정, 감성, 정서. 저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감정, 정서를 안 믿어요. 그날 이후부터 안 믿게 됐어요. 절대 인간의 어떤 대단할 것 같이 묘사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인간적인 나라에서 발로된 그 엄청나다고 자기가 자부할 만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불과 10분도 지속될 수 없는 거라면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여러분이 그런 함정에 빠지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감정, 정서, 기호 이게 얼마나 막인지 얼마나 지속적이지 않은지 얼마나 변덕과 나약이 죽을 듯하는지를 반드시 인간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안 믿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그래야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로지 믿을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완벽하니까 그걸 이루시고 저는 그저 아버지가 계획하신 바를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발걸음을 뒤에서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그 삶을 산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다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게 왜 필요한지를 깨닫고 발견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이런 하느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하고 아버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출구를 하나씩 여러분도 만들어 놓으셨는가 점검해 보시고 없으시다면 반드시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이 미궁에 빠지는 종교 생활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뭐냐? 대단한 건 아니에요. 5장이나 6장이나 결을 같이 하는 거라서 제가 묶었는데요. 5장은 내용이 뭐였죠? 이제 할례를 받는 겁니다. 백성이. 그렇죠? 예. 백성이 이제 여기 와서 할례를 받는 내용이 5장인데 왜 여태까지 할례를 안 받았어 이 백성은 도대체? 여기 근데 중간에 설명이 나오죠. 다 광야에서 아버지께서 이 백성이 하도 꼴통짓을 하고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나요? 다 죽여버리셨어요. 쓸어버리셨어요. 그렇죠?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그 광야 그 탈출하는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 그들만 살아남고 그들을 데리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베풀어라 해서 할례를 받는 그러한 내용인데 뭐 여기서 대단한 거는 없고 단지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걸 사람은 깨닫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라 그럼 그냥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키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려서 또 이렇게 돌칼을 만들어서 다 할례를 베풀어라 그럼 예 하고 가서 하고 너 내일 이렇게 들어갈 건데 거기 가서 정탐꾼 보내라 그럼 예 정탐꾼 보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시키면서 하는 삶을 여호수아가 리더인데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하느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럼 그걸 시키는 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나 정신이 돼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그렇죠? 근데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도 굉장히 그 하부의 카테고리가 많은데 이걸 점검해야 될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말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장황해지니까 그냥 국한에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순종을 억압적인 어떤 굴종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수도자로 딱 입회를 하면은 이제 순종이 기본인데 그럼 처음에는 그게 순종하는 게 쉽냐? 잘 안 돼요. 왜냐면 세상에서 자아의 종으로 살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분위기에 완전히 달라진 곳에 와서 사는 것도 어색한데 위에 장사한테 순종받아야 한다? 그럼 내 엄마 말도 안 듣고 살았는데 예? 갑자기 순종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누구나 어려워해요. 근데 더더군다나 어려운 게 뭐냐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오해도 있거든요. 아 순종 뭐 이렇게 어려워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또 이런 오해도 있어요. 자 여러분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장상께서 훈련을 시킬 때 순종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하게끔 하시냐면 제가 지금 여기 녹음하는 작은 방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 바늘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는 당신 오늘부터 당신 방의 벽을 이 바늘 하나로 가지고 계속 긁어서 그 벽이 뚫려서 구멍이 날 때까지 긁으시오. 이건 실제로 그걸 하라고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소위 인간적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그걸 왜 해야 돼? 이렇게 반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순종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샘플을 하나 제가 들기를 자 오늘부터 이 바늘을 가지고 당신 벽을 이렇게 뚫어서 계속 긁어가지고 거기 상처를 내서 결국은 그 벽이 뚫리게 하시오. 이런 카테고리를 주신다고요. 그럼 이거에 자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이거 바늘로 언제 다 뚫나요? 다른 거 주시면 안 돼요? 다 이런 나라에서 질문하거나 반항해요. 근데 보통 사람은 다 그러하겠죠. 그렇죠? 혹은 이제 이런 거죠. 메뉴가. 기상천외한데 아무튼 소금 주머니 있죠 여러분. 소금 담는 그 푸대. 소금이 담겨져 있는 푸대. 그 푸대를 질질질 끌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저 바닷물 속으로 오늘부터 너는 이 소금 푸대를 끌고 걸어 들어가라. 이거를 시켜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소금이 그 푸대 안에 들어있는 소금을 바닷물 속에 어깨에다 이렇게 탁 한쪽을 짊어지고 그걸 끌고 들어가면 거기 다 녹겠죠. 바닷물에 닿을 때마다 철렁철렁. 그거 다 녹아서 그 바닷물에 쓸려내려갈 그 허무한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다 합니다. 그렇죠. 순종하라는 거는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순종을 하나 안 하나를 보세요. 트레이닝 받을 때 저희는 그런 식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그걸 하고 설령 돌아가도 할 때 그 마음과 정신의 나라를 보거든요. 저게 억지로 하는 건지 응?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기쁘고 영예로 여기면서 하고 가져가는 건지 이거 다 보이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마음의 그림자도 보고요. 그걸 하는 방식도 보고요. 이런 걸 다 봐요. 그래서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순종은 그런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되게 순종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물론 그것도 순종하라고 시킬 수는 있겠으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테스트하시는 걸 보면 성경을 보면 어떤 축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성경이 공통적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욥을 보세요. 욥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했어요. 그렇죠? 아버지께 정말 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어느 날 가서 아버지 앞에 그러잖아요. 내 아들 욥은 잘 있냐? 그랬더니 아유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 삼아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맨날 돌봐주시는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 내 아들 욥이 얼마나 괜찮은 애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너 걔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시죠. 성경에 나오죠. 욥기에. 그래서 마귀가 신나게 내려가서 뭘 합니까? 다 재산이며 자식이며 하다못해 부인이며 친구까지 와서 조롱하죠. 그래서 사금파리를 이렇게 여기 벅벅 긁고 있는데 와가지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잖아요. 이런 비참의 나락으로 끌어내리죠. 한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향의 향기를 아버지가 유심히 보신단 말이죠. 이게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기가 막히게 반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성이, 그 사람의 가방끈이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의 어떤,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거는 세상살이도 보면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바닥을 찍을 때 어떤 반향을 하냐가 진짜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렇게 시험을 하고 했는데도 욥이 절대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죠. 모욕과 역경을 드리거나 남들처럼 불평불만하거나 탓하거나 이런 나라가 아예 없죠. 그래서 욥이 그 테스트가 끝나고 나니까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느님이 주시죠. 자, 이렇게 아버지는 통상 어떤 영혼을 크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많이 다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순종의 질이, 예? 하느님하고 얼마나 하나 됐는가의 질이 거기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그 순종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부담이고 억압이고 족쇄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많은 사람은 물어보지 않아도 부담스럽고 억압이고 족쇄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엄청난 오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뭐 그게 왜 좋은데요? 순종이요. 인간적인 나라에서는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순종을. 단지 신적인 나라에서만 그 순종이 아름답고 고결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왜냐? 첫째,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분의 원의를 들어드리니까 기쁜 거예요. 순종의 본질적 차원은. 이해되시나요? 그죠? 여러분, 순종하면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하느님한테 하는 겁니까? 하느님한테 하는 거죠. 물론 매개체로 중간에 사람이 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장상이 계시고 위에 뭐 총장님이 계시고 이렇게. 그죠? 사람이 낄 수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느님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순종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데 그걸 기쁘고 영예롭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만족스러워 하실 거야. 행복해 하실 거야. 이럴 때 순종이 빛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의 기본 순종의 근간에 대해서 이런 기본의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순종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나라에서 굴종적이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도 자유인인데 이런 것밖에, 이런 마귀적인 것밖에 없다. 그럼 평생 순종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질도, 질적 차원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의 질적인 차원이 또 달라지겠죠. 왜? 너무 사랑하면 전부로 들어드리고 싶겠죠. 그렇죠.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른 거예요. 그 질적 수준이.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네. 그러니까 바늘로 벽을 뚫어도 기쁜 건 왜냐? 아버지가 이걸 지금 원하죠. 그럼 나는 그냥 기쁘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 돼. 이 마음으로, 이 진정성으로 진짜 사랑하니까 그걸 기쁘게 하는, 여러분 이 정신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순종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5장에서는 주로 그것만을 배우면 다 되고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이제 오늘 예리고성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5장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이라 제가 묶은 건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순종에 대해서 예시를 들 때, 오늘부터 당신은 바늘로 벽을 뚫으시오. 예 하고 기쁘게 뚫을 수 있냐. 이게 순종인데 어떤 나라에서 살아야 그걸 기쁘고 영예로 여기면서 진짜 자발적 자유의지가 원해서 그걸 할 수 있냐. 그건 하느님을 진정성으로 사랑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데, 오늘 예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봤더니 그냥 맨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그쵸? 그 다음날도 나가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만 가서 7바퀴 돌고 뿔나팔 푹 분 다음에 와 소리 지르면 넘어질 거다. 넘어갈 거다. 이게 다예요. 그쵸?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은 그게 뭐야 무슨 그런다고 성이 넘어져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이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면 왜 어려우냐면 다 자기 상식이나 인간적 잣대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한평생 가지고 있으면서 살면서 사람마다 그 잣대가 있거든요. 이런 게 상식 아니야? 이런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자연법에서의 상식이라거나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순종을 똑바로 할 수도 없거니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쵸? 혹은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지게 하거나 억지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다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자연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다 신적인 나라에서의 원리에 근간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법에서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맞지도 않거니와 올바르게 학습할 수도 없고 이해도 잘 안 갑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왜 인간하고 하느님은 이렇게 충돌이 계속 날까? 하느님은 항상 신적인 나라에서 원리적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인간은 맨날 자연법의 그 역겨운 자아 가운데 자기가 옳으네 그르네 판단하고 따지는 주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니 근원의 동네 자체가 하나는 신적인 거고 하나는 인간적인 건데 어떻게 거기서 이게 충돌이 나지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하고. 여기 지금 예리고성이 넘어가는 거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 싶을 만큼 쉽죠. 그렇죠? 근데 그 쉬운 거를 사람은 자기 의지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저는 이런 걸 되게 많이 체험하는데 저희는 저희 직분 때문에 신앙 상담이나 이런 상담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제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점, 이런 어려운 점. 근데 그거는 이런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한 번에 예!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하느님의 일꾼이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인한테서.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인간의 순종이 부족하지 하느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매번 느껴요. 매번 느낍니다. 항상 본인들의 순종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그 영혼 안에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는 거지 하느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잘되고 성공하는 영혼들을 보면 시키는 대로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해되시죠? 제가 이 말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어떤 강의에서 저희가 컴퓨터를 사다가 어떤 형제님 한 분한테 도움을 우연히 받게 됐어요.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본인이 천주교 신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처음 뵙는 분인데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사실은 이런 암, 뭐 이런 중한 병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위급하다라고 뭐 이렇게 연락이 왔다. 기도를 좀 받고 싶은데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청할 수 있냐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총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같이 가서 그분을 뵙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중환자실에 있어가지고 위급하다고 했는 사람인데 내일 태어났어요. 기도받은 다음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그 형제님에게는 왜 그런 아버지 은총이 타당할까요? 우리를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믿고 받아들였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꼭 이제 치유 기도를 받고 고해 성사도 보셨고 그분이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꼭 하나씩 언지를 주시거든요. 그럼 그 영혼에게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조언을 하시는데 그걸 그대로 하신 모양이에요. 그분이 기도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걸 보면 저 사람은 복받아도 복받을 만하다. 이런 걸 영혼을 보면
항상 느껴요. 제가 저 사람은 왜 뭐 때문에 저런 복을 받았나. 아, 저 사람은 이래서 복을 받았고, 이 사람은 그 복을 받는 루트가 사람마다 있어요. 이 사람은 순종을 잘했든, 아, 이 사람은 타고난 속성이 이런 정직함이 있건,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런 속성을, 똑바른 거를 내 안에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순종을 하든지 정직하든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으로 무장이 되든지, 아, 이걸 다 갖고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 이렇게 하느님이 보셨을 때 저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그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쓰여 있는 거거든요. 인물을 통해서. 그럼 인물 분석을 할 때 이 사람은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아, 이 인물의 이런 속성,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 복을 받았네. 그럼 나도 그런 속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여기 오늘 보면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성 한 번씩 돌았어. 그리고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특별히 7번을 돌고 뿔나팔 불고 와 하고 소리쳐라.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 그랬더니 예리고 성이 다 넘어갔네. 막 무너졌네. 그러면 이런 걸 하라고 똑바로 똑같은 것을 요즘 현대인에게 시켰을 때 이걸 그대로 할 사람이 여러분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는 뭐라고 불평하는 줄 아세요? 하느님은 별로 뭐 그렇게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시거나 축복하시진 않으셔. 본인이 순종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개념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정직성의 나라에서 본인을 살펴볼 수 있는 은총조차도 그 영혼에게 허락되지가 않은 거죠. 이해되셨죠? 도대체 순종이라는 게 뭘까? 순종의 하느님을 진짜 믿고 신뢰한다면 올바르게 된 하느님의 일꾼이 말하는 걸, 아, 저거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른 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저 일꾼을 매개체요 도구로서 쓰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관계성이 올바른 그 관계성이거든요. 그런 인식체계가 있어서 그 하느님의 일꾼의 말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행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복 안 받은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해서 다 모든 상황이 개선됐고 다 상황이 좋아졌고 호전됐고 하느님을 더 믿고 갈망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리고 점령 사건은 순종이 항상 인간에게 부족한 거지 능력이 부족하진 않다. 하느님의 능력이. 하느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뭘 이루지 못하는 건 없다. 이걸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되고, 또한 인간은 아버지가 어떤 순종해야 될 걸 나에게 주실 때 상식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을 따른다. 그러면 인생 망한 거다. 그렇게 되면 절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것을 오늘 이 6장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없고요. 6장에서는 우리가 그 순종, 앞에 5장에서도 순종을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순종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한다면 과연 순종이라는 게 뭔가? 그건 인간적인 자연법 해석 가운데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순종을 잘하려면 내가 정말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싶죠. 네. 내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행복해 하시겠지. 그 마음 때문에 순종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순종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실 수 있고 올바른 순종을 하실 수가 있으셔서 근본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마음의 나라가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 항상 인간에게 부족하지 하느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에게 뭘 못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 이걸 잘 이해하셔서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리적인 차원 그리고 관점과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개념을 새롭게 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영성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길에 올바른 순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서 매일 아버지께 오히려 아버지 오늘도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 뜻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저는 순종하고 싶으니까 순종할 거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영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기 5장 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